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족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본 창세기 21장의 말씀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던 그 약속의 첫 성취인 이삭의 탄생과 그리고 이미 먼저 낳았던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두 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감정이나 또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 약속을 유동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한 대로 그 약속한 그 사람을 내가 돌보고 또 그 약속한 사람에게 내가 말씀으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라의 임신은 이제 늙은 사람이었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람의 나이와 사람의 환경과 상황은 절대로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연이나 운이 좋아서 마치 상황이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이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시선으로는 분명히 늦은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일이어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 때에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는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게 된 그 사라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 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창세기 18장의 말씀에서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1년 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천막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라가 어떻게 했었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과거에 사라가 웃었던 이유는 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도 농담도 지나치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비웃었고 믿을 수 없는 웃음이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지금의 때에 이삭을 낳은 이때에는 이때 사라가 웃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 그리고 찬송의 웃음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위해서 그 태어난 이삭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즐거운 잔칫날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태어났던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그 얼마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자기 자식을 놀리는, 또 심지어 이제 갓 태어난 그 갓난 아이를 그 형이 놀리는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서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자기의 그 속상한 마음, 자기의 그 분한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사라가 말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라고 사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가서 이스마엘이 내 아들을 이렇게 괴롭혔으니 혼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종과 그 아들을 아예 우리 집에서 쫓아내세요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 이삭이 태어났으니 이제 함께 지내고 있는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에 근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너무하게도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라의 말대로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뒤의 말씀인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당신의 자녀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입술로 이야기하시면서 그를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이 내가 계획한 그 선하신 계획, 그 선한 계획에 동참할 수 없는 자녀이지만 그 또한도 나의 자녀다. 그러니 내가 그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픈 결단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잔인한 것, 하나님이 너무하신, 정말 인정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결단과 정직함을 요구하고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약속을 위해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선하신 그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먹을 것을 쥐어주고 마실 것을 쥐어주고 쫓아냅니다.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죽는 것 말고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로 내쫓기고 또 이제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하갈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죽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내 눈으로 내 자녀가 죽는 모습을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마엘을 덤불 아래에 두고 차마 그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멀리 떨어져 소리내어 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리도 들으셨지만 말씀은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에 떨어진 자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은 광야로 내쫓긴 후에 자신은 이제 버림받았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제 포기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는 나를 포기했다라고 나의 인생을 내려놓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만약에 내 삶의 상황이 광야와 같이 정말 누구도 기댈 곳이 없고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껴진다라면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들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불신의 웃음이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변했던 것처럼, 그리고 버려졌던 광야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것은 운이 좋아서 상황이 딱 그렇게 이루어지려고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때와 정확한 시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언제 그 약속을 이루실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억하고 그 선하신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 혼자 남았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상황이 주는 어려움과 문제가 주는 힘듦으로 광야에 내쫓긴 것 같은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도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의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이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곳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곳 가운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드린 손길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